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교회 절기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교회 절기로.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더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다 어디였죠?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돌아가겠죠.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남아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게 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성령을 받는 게 뭔지 모르죠, 그죠?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이해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실까요? 10일이죠, 10일. 10일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죠. 40일을 더 계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일이 더 지났어요. 10일이 지난 그날 이제 오순절날 되었을 때 그때 다 같이 이렇게 한 집에 모여 있었거든요. 한 집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뭐예요? 뭐 이런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급하니까 쉥 자동차가 급하게 지나가면 쉥 하면서 지나가면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람 같은 소리인데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소리인데 이 소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뭐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에 모인 그곳에서 이렇게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한 집에 모여있는 그 집에 소리가 임하니까, 그 집으로 소리가 향하니까 이게 뭔 소리대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소리가 났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웬만큼 큰 소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아까는 이스라엘은 소리가 나타났어요. 바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소리가 나타났었고 이번에는 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보여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었고 3절 말씀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어떻게 보여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냐면 이 혓바닥처럼 사람의 혀처럼 있잖아요. 혀처럼 생긴 거예요. 혀처럼 생긴 이 불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게 보였던 것이죠. 들리고 보여지고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혀같이 생긴 불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 나라 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일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말하고 막 이런 것처럼 전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막 휘몰아쳐가지고 그게 집을 향해가지고 딱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집 근처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몰려들어가지고 거기 뭐 몰려드는 그 상황에서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터키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터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살면 로마의 말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을 당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언어의 그 말을 가지고 막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말 할 줄 알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할 줄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하는 언어가 아닌 전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한테 갑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이제 막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에 제사로 모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고 한 집에 몰려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얼마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에 3,000명이 받았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오순절 명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아마 며칠 동안에 함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3,000명이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도대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때도 똑같이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선지자가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했겠죠. 그러면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고, 이 오순절 사건 그 이후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인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무슨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약속. 그러니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그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셨고, 또 요엘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절기. 오순절날 임하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이 절기가 어디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8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8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가지 특별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가지 절기는 작년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7가지 절기는 이렇게 나누어져요. 안식일은 빼고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절기를 빼고 7가지 절기를 2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그런데 이 봄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이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오순절이 이제 마지막 봄절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을절기는 나팔절, 석질, 소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봄절기는 이미 성취되어진 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예요. 그럼 이 절기는 무엇인가? 이 절기가 뭐예요?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날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그 출애굽하는 날을 이 절기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만드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마다 그때부터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1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날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날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 유월절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일주일이거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7일 동안 일주일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무덤에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무교병,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맛이 어때요? 우리 먹어봤잖아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지금 무덤에 지금 계시는데, 니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굶기는 게 딱 맞는데, 근데 이 인생이 또 연약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굶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위험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은 그 무교절 기간 안에 무교절 일주일이니까 그 안에 토요일이 한 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토요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고요. 이 초실절날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농사를 짓는데 보리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으로 1월 달이면 그때는 이제 그 보리 농사가 이제 끝나가지고 추수하는 그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를 첫 단을 베어가지고 그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예언이 이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오순이라는 것은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해가지고 50 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사실 뭐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다른 절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기서 23장에 가면 오순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릎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말씀이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운데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7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7안식일이니까 7, 7, 49가 되는 거잖아요. 그 49일에 더하기 하루 해서 7안식 이튿날까지 해가지고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 날 뭐 하라고요?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새 소재가 뭐냐면 소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보리 농사는 다 끝났어요. 보리 추수는 다 끝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가 한 달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있다가 밀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리 씨를 뿌리고 한 달 있다가 밀 씨를 뿌리고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초실절 때 그 초실절 때 보리를 가지고 첫 한 달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50일 사이에 보리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밀도 추수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밀 추수가 다 끝나가는 그때에 이제 오순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는 그 밀농사를 지었을 때 그 밀농사에서 첫 그 곡식들 있잖아요. 처음 수확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 소재예요. 그래서 이때는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순절날 명칭을 보면 교회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이거든요. 오순절하고 7.7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7.7절,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7.7, 안식일을 7번이니까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순절, 7.7절은 같은 건데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재를 드리니까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 성경에는 이게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맥추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거는 맥이 보리맥자가 아니고 원래는 밀이에요. 밀인데 이거를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맥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실절은 바로 부활절이 첫 번째 초실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한 달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이 초실절이었고 이 오순절은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밀농사를 추수를 해가지고 그 첫 곡식을 여기는 이제 10분의 2 에바가 되죠. 10분의 2 에바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단위만 이 정도 될 거예요. 밀 한 이만큼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 이제 곡식 배운 것을 가져서 드리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면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따로 또 한 개 더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 2개를 드려요. 떡 2개. 떡을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그 성소에서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소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라는 떡상.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떡상에 보면 떡이 몇 개 올려져 있죠?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12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떡상 위에다가 떡을 12개로 올려놓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떡을 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떡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떡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릴 때는 그 안에다가 뭘 넣으면 안 돼요. 뭘 넣으면 안 되죠?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왜 넣으면 안 되죠? 누룩의 의미가 있죠. 그 누룩의 의미가 뭐였어요?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떡 안에다가 밀가루 반죽하면서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특별히 오순절날만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을 2개를 만들어 여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 떡을 하나님 앞에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무교병하고 유교병하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교병을 2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을 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씩 다 성취하셨잖아요. 성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때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성취하실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아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었으면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순절날도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당연히 이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유교병 2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 2개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 그 성소에서 떡을 12개 올렸을 때 그때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 2개는 두 민족을 얘기해요. 두 민족. 두 민족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유대인이고 하나님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모든 우리는 보면은 민족이 많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두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로 유교병 2개를 올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교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룩이 들어있죠. 왜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죄가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상태, 이 죄인의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받으시는 날이 되죠. 받아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두고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시대 때는 구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져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때는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먼저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죠. 유대인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와 그죠?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구원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죠. 근데 신약시대 때 방법은요 이제 다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예배를 배웠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이제는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졸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뭐가 예배예요? 뭐가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죽어 있었던 내용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이 든다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원래 어떤 날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이렇게 절기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어디로요? 모든 민족, 모든 육체, 세상 모든 육체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복귀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교회 생일이에요. 오순절은 교회 생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이 교회 시작,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죠? 10일 동안 뭐였었어요? 1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한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달이 덧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그 안에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성령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된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수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부어엎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더불어 성령 받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와서 저들이 예수 이름 부르며 저들이 구원받으며 저들이 새 사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